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희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의 필요성 이러한 주제로 한번 이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출애굽이라는 그 항목을 잠시 우리가 훑어볼 때 제가 한번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출애굽은 육체의 출애굽이냐 영적인 출애굽이냐 이걸 한번 질문해서 기억나시죠? 출애굽은 영적 출애굽, 영혼의 출애굽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는 이 말씀을 봐야지만 출애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지금 그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왜 출애굽을 합니까? 했더니 출애굽에 목적이 있다. 애굽을 벗어나는 목적이 있다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 짧게 우선 세 가지 목적을 보면 오늘 12절에서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해서 출애굽의 목적. 첫 번째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틀린 건 아니고 맞는 거지만 조금 약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한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목적으로 삼기에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정말 잘 봐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섬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그 칠판 맨 위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단어보다도 또 동사보다도 중요한 동사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가 섬기다라는 뜻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 아바드의 중요한 뜻은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경작하다. 농사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을 말하면 씨 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 씨 뿌리다라는 것으로 보고 문장을 보면 문장이 좀 말이 안 돼. 보세요. 이 산에서 이 산이라는 호렙산이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씨 뿌리리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이 돼요. 사실은 말이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씨 뿌리는 게 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형체를 이렇게 심는데 뭐 무슨 짐승의 형체도 심고 왜 물고기의 형체도 심고 뭐 그런 얘기 있죠. 물고기 형상도 심고 그 씨를 뿌릴 때는 그 형상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심으면은 어떤 형상이 있다. 씨마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새는 뭐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깊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바울의 철학 중에서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그 깊은 걸 잠시 받고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1절 저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건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씨뿌리라는 건 말씀을 씨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말도 또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만 해도 충분하게 오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뿌리냐에 대한 답은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태초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태어나셨더니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씨 뿌리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목적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 그걸 그 영어로 표현하면 오리지널 미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리지널 미닝. 말씀의 원형 그런 뜻이에요. 오리지널. 뭐의 약자인지 다 아시잖아요. 오리도 지랄을 하면 날 수 있다. 이 오리지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오리지널이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말씀. 그걸 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분량이 이 출애굽을 다루는 거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이 뭐 10년을 해도 안 끝나죠. 출애굽.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만 몇 개를 뽑았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태초의 말씀을 씨 뿌려라. 그거는 색연필로 써놔도 돼요. 어디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거는 태초의 말씀을 씨 뿌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협의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태초의 말씀을 씨 뿌려라. 두 번째,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게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 이거는 절기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6월절을 다 하진 못했지만 시간 관계상 6월절을 좀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경을 안 찾아도 지금 또
우리가 말씀을 본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시죠. 자,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는 무슨 몇 개, 절기가 몇 개죠? 3대 절기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맥추절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초실절, 칠칠절. 칠칠절은 오늘 안 봐도 되지만 초실절, 처음 곡식을 수확하는 걸 초실절. 뭐하고 연관이 됐고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 태초에 처음이니까 태초의 말씀이에요. 초실절은 태초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 그리고 무교절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예요? 나쁜 씨 뿌리지 마라 이거잖아요. 나쁜 씨 뿌리지 마라 이게 무교절이고, 초실절, 맥추절은 태초의 말씀 뿌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은 그 태초의 말씀을 뿌려서 그 좋은 열매를 거둬라. 이게 3대 절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6월절 우리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얘기 듣고 제가 설교 못했던 거 그때 이제 우리 거실에서 이렇게 이제 담론을 베풀 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 나머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못했다고 다음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이에요. 조금인데 그 6월절 그 출애굽기 12장에 왜 피 바르고 양 잡는 얘기, 그래서 고기 구워 먹는 얘기 이제 거기에서 피 바르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우리 마음에 바르는 건 문에다 바르는 거니까 피라는 거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렇게 나가요.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고기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통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꿀꺽 먹어버리면 안 돼요. 삶아서 먹어도 안 돼요. 삶아서 먹는다는 거는 삶으면 어디다 삶죠? 물에다 삶아요. 하나님 말씀은 물이 섞이면 안 돼요. 이사야서 1장 21절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기 같다고 그랬어요. 창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장 21절 보시죠. 1장 21절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거예요.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게 내 포도주에 태초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물이 섞이면 안 돼요. 세상 말씀이 섞이면 안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그래서 이제 이 3대 절기를 영적으로 보면은 그 3대 절기를 3개를 합하면 영적 6월절이다. 거기서 6월절이 나오는 거예요. 6월절. 그 3개를 합해야지 6월절이 돼요, 사실은. 영적 6월절. 그러고는 그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그때 제가 리아시 양갈비 얘기도 했습니다.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양갈비. 그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을 먹어라 그랬는데, 머리는 방금 말했듯이 머리니까 머리를 먹어라.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그걸 머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깨달아야 되니까, 진리의 세계는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는 정강이와 내장을 먹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깨달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머리에 있는 게 내려와야 돼요. 언제 내려와요? 불에 구워 먹을 때. 불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그 머리로 깨달은 그 진리의 세계가 내장과 정강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두 개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세계로 확 달라집니다. 깨달은 세계가 이제는 사랑의 세계로 그렇게 달라져요. 그거를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이라고 그렇게, 알 사람은 알고, 알 사람은 더 잘 알고, 모를 사람은 더 모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세계를 영으로 깨닫는 사람에게 더 알게 해주시고,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쓴 것보다 더 마음이 저리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는. 왜냐? 이 율법으로 가르치면은 뭐 해라, 하지 말라 이러지만 사실은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텅 비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차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질서들이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질서들이. 그게 진리예요. 이건 실체예요. 내 안에 꽉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근데 율법은 아무리 돌아도 하라, 하지 말라, 공허해요. 이 사람 뭐 아직도 이래 저래 이래봐야 그 사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어요. 뭘 체험을 받질 못해요. 율법의 말씀으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갖고 하나님 찾던, 입술로만 하나님 찾던 사람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께 감사할 어떤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 그 하나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게 진정 출애굽의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 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3절 바로 밑에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해서 사흘길 희생 제사, 이게 출애굽 목적의 세 번째 뜻입니다. 사흘길 희생 제사.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는 희생을 못 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면서도 출애굽의 필요성,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출애굽의 필요성이다 했는데, 왜냐? 애굽에서는 왜 희생을 못 드릴까요? 애굽은 애굽 말씀이 있잖아요. 애굽이라는 거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이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는 희생 제사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 제사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그런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희생제사가 뭐냐? 레위기 생각도 해보고 희생제사가 뭘까? 아무리 떠올려봐도요, 딱 하나님의 질문을 하시면요, 희생제사가 뭐냐? 하나님의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무슨 아주 나발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입 다물어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게 희생제사라는 말이에요. 선행,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이웃사랑과 서로 나눠주기, 베푸는 삶. 이웃사랑, 베푸는 삶. 이게 희생제사인데 애굽 말씀을 가지고는 못한다 이거예요. 애굽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입술로만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세상 말씀 가지고는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이 올 것 같아. 그런데 애굽에서는 절대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방금 했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 산에서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뭔지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출애굽의 목적, 그거 제대로 진행 못하면 아직 출애굽을 헌거에 못한 거예요. 육으로만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영은 어디 있어야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을 나가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보시죠. 구약성경 103페이지 보시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제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출애굽의 목적은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절기를 지키는 것도 씨를 뿌리는 얘기예요. 씨를 뿌리는,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맥주절. 또 희생제사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지만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출애굽의 목적인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마른 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른 땅이 되지만 씨를 뿌리가 있어요.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우리 푸른교회 이제 성도들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보호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서 이제 막 일천척 가는데 가는 곳마다 죽은 그런 생물들이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그 유명한 사모님? 모와 모는 소송하지 못하더라?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해요.
그 진펄과 개펄에 상대되는 말이 마른 땅이에요. 진펄과 개펄,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게 진펄 개펄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닷물이 들어와. 바다 같기도 한데 또 바닷물이 나오면 땅이야. 근데 마른 땅은 아니고 질퍽거려. 거기다 어떻게 농사를 져요? 질퍽거리는데. 진펄과 개펄은 제 아무리 씨를 가만히로 갖다 쏟아봐도 씨가 살질 못해요. 우리 마음이 그런 애굽의 그런 마른 땅이 되기 전이니까 아직은 애굽이에요. 그게 진펄과 개펄까지가 바다를 갈랐지만 진펄과 개펄을 지나야지 마른 땅이 나옵니다.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천국 농사 지려면은 반드시 우리 마음이 그런 세상 것들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그 유명한 십계명입니다. 씨죠, 씨. 십계명은 씨예요. 그 씨인데 24장 12절을 보시면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음에 십계명만 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돼요. 오늘 여기서 십계명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크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라고 24장 12절을 보시면 요거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는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해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이죠, 사실은.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밭에 드디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 뿌리고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끝까지는 성전 건축이에요. 씨를 뿌리는 목적이 이 출애굽기 끝나는 걸 보면 이게 결론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거기서 하나만 보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거기 식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칠판에 두 번째 보시면 나오지만 그 우리 푸른교 주제가죠. 우리 푸른교 주제가입니다. 미시파트예요. 식양이.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식양 미시파트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을 씨 뿌려야 그래야 너희가 성전이 되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 시편에 보면 120편쯤인가요?부터 한 10여 장은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출판업자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되어갈 때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돼야 돼요. 씨를 뿌리는 목적이 성전 되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면 그게 다 완성되면 누가 돌아서 사세요? 누가 입주하세요? 읍사무소 가서 저번에 우리 가빈이가 읍사무소 가서 입주 신고하고 우리 옹정 초등학교 지금 다닙니다. 누가 입주하세요?
하나님이 읍사무소 가서 이제 입주 신고하시고 입주하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서 거하실 집을 만드는 게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 재료가 뭐예요? 씨예요, 씨. 씨 뿌리면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출애굽 중요한 부분은 우선 이제 몇 가지만, 이게 다는 아니에요. 뭐 르비딤의 그 모세가 그 지팡이를 2번 쳐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는 사건은 뭐냐, 만나와 매출하긴 뭐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요한 주제들이. 그런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기로, 오늘 주제는 이렇게만 보고, 그 마른 땅이 된다는 거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여호수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언약궤가 나오잖아요. 그 씨잖아요. 씨를 메고 마른 땅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마른 땅에 씨 뿌려라 그 얘기예요. 어디 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씨 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씨 뿌리는 목적. 씨 뿌리는 목적 아주 중요합니다. 왜 씨를 뿌려야 될까요? 이사야서 55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는 너무나 귀한 그런 가르침이 66장.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합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이잖아요. 이사야가 66권으로 돼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맨 끝이다 이거죠. 구약 성경 39장까지가, 이사야서 39장까지가 구약 얘기예요. 그러니까 40장은 신약이잖아요. 40장에 그 유명한 그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때 하는 그 이름 유명한 거 뭐죠? 할렐루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40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는 버릴 게 한 줄도 없어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꽉 차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그루터기 얘기도 있고, 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이 가득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55장 8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다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거예요. 씨 뿌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뜻이
진리예요. 아까 진리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 뿌리기가. 우리 최영철 회장님 오랜만에 며칠 전에 만나서 식사했는데 제가 2년 동안 거기 가서 직장 예배 드렸잖아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회장님이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씨 뿌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교훈을 하나 만든다면 씨 뿌려라. 씨 뿌리지 않으면 뭐다? 망한다. 그 얘기. 씨 뿌려라. 씨 뿌리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 개인이. 또 누가? 국가가. 그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믿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한 내용이 전부 뭐예요? 씨 뿌려라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씨 뿌려라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봤죠. 아모스서 나라가 망한다. 이거 뿌리지 않으면 망한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거 안 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예배 나와. 너희가 40년 동안 광에서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법과 정의가 없이 예배 드리는 건 가인의 예배와 같아.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공법이 저기 칠판에 두 번째 있는 아까 말한 미시파트, 진리고, 정의라는 게 체다카, 사랑이란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고 성경 전부가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제가라고 그랬잖아요.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하나님 나라 노래의 주제가예요, 사실은. 주제가. 씨 뿌리지 않으면 멸망한다. 좀 더 이제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씨를 뿌려야지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 그 얘기예요. 사랑의 열매를 거둔다. 사랑의 열매 없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에 백보자 심판에도 나오지만 혹독한 결말을 맞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 믿음은 있었어요. 주여 우리가 언제 이래가면서 주님이 아프실 때 돌보지 않은 적이 어디 있고 주님이 줄이실 때 우리가 먹을 거를 안 드린 적이 어디 있으며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우리가 옷을 안 입힌 적이 어디 있고 이러잖아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입술만 사랑하고 덕 벌려고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때 묵도할 때 읽었지만 대표적으로 씨 안 뿌리면 나라 망한 케이스. 그 시편 126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보는 겁니다. 시편 126편. 이 시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크게 도움을 주는 재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 돼야 돼요. 거기 나왔잖아요.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 70년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먼저 멸망을 당해서 그 백성들이 다 끌려갔고, 그러고는 100여 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온 백성들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밥도 제대로 안 먹이면서 별보기 운동, 새벽에 작업장으로 내보내서 별이 떠야지 집으로 보내주고, 그 집도 제대로 진 집도 아닐 테고, 식사가 기다렸다가 먹입니까? 그냥 굶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70년을 멸망을 당했어요. 그 멸망을 당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지 않아서 멸망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친 거예요. 이제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씨를 뿌리자. 그래서 그 마음에 씨를 뿌리기 시작하니까 고레스라는 그 127개국을 그 당시에 통치하던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해방돼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씨 안 뿌렸다, 망했다. 인젠 씨 뿌려야 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씨 뿌리고 거두자. 그 얘기예요. 아주 간단해요.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지 않으면 국가의 흥망성쇠, 씨 뿌리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개인의 흥망성쇠. 흥망성쇠가 뭐예요? 개인은. 영원한 미래가 씨 뿌리는 것에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씨를 안 뿌리겠습니까? 그래도 태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안 뿌리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의 말씀의 세계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사야서 6장을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잠시 봤더니, 거기 이사야서 6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런 얘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다. 내가 막았다고. 하나님이 막았다.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막았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언제까지 안 열리는 거예요? 와, 언제까지 안 열려요? 너희들이 완악할 땐 안 열리는 거예요. 언제 열려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이. 그래서 너희의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운 바 되리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으리니,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서야 이제 보이지 않던 것, 하나님이 마구 계신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벙어리 만들고 장립 만들고 이런 게 언제 그걸 언제 그 족쇄를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루터기를 소중히 여겨라. 그루터기가 거룩한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 말씀을 벗어나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제 내가 보이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리라. 이게 이사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네가 이제 나가서 전하라. 그래서 화젓가락으로 입술에 대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해가면서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 그 기도는 많이 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지만 저도 했고 옛날에 그 그루터기의 필요성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일 때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6장이.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사실은 심각한, 지금 우리나라가 금방 공산화 될 것 같고, 경제도 그냥 지금 곤두박질 치고, 국제 정세도 상당히 지금 긴박감이 있고, 이래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인이 뭐예요? 나라가 망하면 원인은 항상 어디에 있다? 씨를 안 뿌린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나가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해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거기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실제로 나라를 살리는 거는 태극기 집회 때문에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망하면은 누구 때문에 망한다? 씨 안 뿌려서 망한다. 누가? 교회가. 교회들이 태초의 말씀만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국가 정세라든지 우리가 세계 국가들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 단숨에 하나님이 그냥 올려 세우시면 온 세계가 떠받드는 나라가 되는 건 그건 잠깐이에요. 저분이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천하가 다 알지만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할 나라로 택함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련기를 겪게 하시는 건데 이거 이겨내려면 씨 뿌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의 필요성을 통해서 마땅히 믿는 자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참으로 의미 있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저 깊은 영혼 속에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